오늘 시편 60편은 표제어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쓴 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표제어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교훈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믹담, 이 의미는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둠에 맞춘 노래라고 적고 있는데요. 수산 에둠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악 용어로 수산은 백합을 의미하고요. 에둠이라는 것은 증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수산 에둠은 백합화의 증거라는 말인데,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음률로 맞춘 증거의 노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요, 다윗이 아람 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소바 등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죽인 사건을 그려져 있는데, 다윗이 왕을 지내는 동안요, 가장 힘들어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적 중에 그중 제일 힘들었던 건 블레셋이지요. 서쪽에 있었습니다. 제위 기간 내내 가장 힘들게 꾸준히 괴롭혔던 적이 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곳이었죠. 아람은 여러 나라의 연합체입니다. 집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표제어에도 아람 소바와 아람 나하나임이 이 두 나라 아람이 나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 계속 공격하니까 동쪽에는 또 동쪽에는 적이 없습니까? 적이 있습니다. 모압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샌드위치 마냥 다윗을 계속 괴롭히고, 다윗은 그 때문에 제위 기간 내내 전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북쪽의 아람과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남쪽에서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하인 요압이 나타나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평정하지요. 오늘 이 시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둔 그 큰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승리의 시하면 굉장히 음률이 기쁘고 굉장히 곡조가 높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오늘 보시는 이 시편 60편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낮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연속해서 사용되는 4개의 동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무엇이냐면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키셔서 이 4가지 동사를 찾을 수 있지요. 다윗은 지금 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죽 이 전쟁이 힘들었으면요,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니이다. 땅이 여러분 흔들리고 기울어진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이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꺼지게 만들어서 묻어버렸던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 낙담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대한 죄로 인해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지진으로 온 땅을 갈라놓을 만큼 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렸고 흩으셨다고 여겼습니다. 그 낙담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깃발은 성경에서 주로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죠.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요. 그들은 당시에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벽돌만 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양쪽 손을 잡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깃발이라는 것은요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적 혹은 표시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4절에서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역시 다윗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그리고 그의 부하 요압이 훌륭한 장수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낙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다윗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겉으로 보이는 승리만 보이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참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가 결국 그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승리와 영광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 사람들의 삶이요 너무 참 쉽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 되고 뭘 투자했는데 다 대박이 나고 무슨 사업을 하면 다 잘 되는 이런 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 같고 쉽게 이기는 것 같고 쉽게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어쩌면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이게 바로 어쩌면 신앙의 힘이고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 보통 한 새벽 4시 40분쯤에 이 자리를 나오는데요, 제가 항상 먼저 오는 줄 알고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말고도 그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시간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리고 대부분 잠자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을 나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새벽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맡기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민 생활 가운데 이런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설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내가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바쁘고 분주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 새벽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으니까 오늘도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저는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주님 앞에 다짐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1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잘했다고, 뭐 하나 잘 됐다고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고 더 힘 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다윗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괴롭고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눈앞에 있는 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도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와 그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